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를 좀 볼까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일요일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 민수기 이 말씀의 10장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그 성경의 장을 할애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5장을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하죠. 우리는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오면 이제 뒷장부터는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우리랑 상관이 없고,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다냐. 또 제사는 왜 이렇게 많은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이제 저도 은혜는 받지만 그렇게 막 썩 재밌는 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렀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여기 보이죠? 이거 땅 진짜 시내산 땅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인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딱 알고 25장부터는 주님이 지금 이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주님과 대면을 해서 이제 그 불 가운데서요 대면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내가 받을 예물은 요거야.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들이 낼 예물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예물들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게 무엇일까? 근데 보니까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구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거하실 장소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스라엘에게 내릴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와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구나. 이걸 딱 알고 그러면 그 25장부터 쭉 뒤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어요?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 또 뒷부분에 이렇게 조각해야 할 사람들, 건축자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쫙 보면서요, 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네. 사람의 일반적인 지혜가 들어간 게 한 개도 없네. 주님이 예물을 어떤 예물을 받아 그 예물로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물도 주님이 그 이집트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들었어요. 그지요? 주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못 할 거예요. 거기 광야에서. 예쁘다고 재고 다닐 거예요. 그 흙바닥에서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석들을 가져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들은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 보니까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여러분, 주님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다른 어떤 형제를 돕기 위해서 지목을 하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교회 와서 설거지로 봉사를 하건 화장실 청소를 하건 자원해서 형제 자매들 집에 가서 어떤 것을 도와주건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강제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종은요, 군대는 다 복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종은 강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순종은 자원함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분명히 모세한테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하려면 구약에서는 예배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제사의 행위가 드려져야 되죠. 그지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이 이것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네가 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이 출애굽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광경, 그 성막을 보았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셨을까요? 당연히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가 환상 보잖아요. 그죠? 환상 봐요, 안 봐요? 환상 봅니다. 환상을 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딱 보여주고 요대로 해봐 라고 하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성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못하죠. 보여주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에게 경배해. 내가 받는 예물은 이런 것이고 이런 예물로 이렇게 만들어. 거기에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그 그룹이 양쪽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어. 이거는 성소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촛대를 만들어.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향단에 향을 올릴 수 있도록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약제사에게 해서 향을 만들어.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바깥에다가 물두멍 만들고 번제단 만들어. 그리고 막을 쳐. 다 일일이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물었어요. 주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자세하게 쓰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나요? 근데 물론 25장에 말씀을 하셨고 40장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한 거죠? 그것만인가요? 아니래. 나중에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야.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세워져야 할 제3성전. 동일하게 이것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다 15장을 할애하고 또 레위기서도 주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 성막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서에서도 여러 장에서 또 적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감사하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복잡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들을 지내라고 했으면 우리 다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갑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회중의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니까 거기 19절이랑 21절에 성물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성막 안에서 쓰는 물건들 아까 말했죠. 빵상이나 그 다음에 그 촛대나 향단이나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고 주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예물을 드릴 때요. 거기서 예물을 드릴 때 보니까 주님이 쓰실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우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이런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신약에서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거기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참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갑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가요. 혹시 죽으면 죽을까 봐.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모세는 자주 들어갑니다. 주님은 모세를 만날 때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실 지성소에는 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진 그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데 여러분 우리 저기 성막 평택에 있는데 거기 체험 갔을 때 만져보는데 그것의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짜놓은 것이 얇게 짜놨지만 실제 성막의 두께에서 휘장은 그것의 몇 배로 두껍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튼튼하게 짜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위대하신 분, 불로 임하시는 분, 여러분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여러분이 어젯밤에 12시에 무엇을 했는지를 전부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계시는데 그곳에 모세는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언약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가 있어. 자비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너와 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때 볼펜으로 적었을까? 볼펜도 없었을 텐데 안 적었을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주님이 어떤 거 꿈꾸는 거 보면 꿈이 긴데도 다 애우죠. 어느새 그게 알아져 버리죠. 주님이 그 기억의 어느 부분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주님한테 들었던 내용을 1장 연설을 쫙 하잖아요. 정말 놀랍더라고. 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뇌의 어느 부분을 만지면 다 기억이 돼요. 그죠? 여러분도 부럽죠? 네, 저도 부러워요. 근데 이것들을 다 기억했고 그 자비석 앞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전부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또 성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건축 기술자들을 분명히 내가 현명한 자를 너에게 보냈고 그 현명한 자들이 그것들을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누가 현명한지를 일단 모세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부살리엘과 아홀리압과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 즉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대로 성소의 공사를 위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하신 자들이 이랬더라. 자, 제가 이걸 여기 지금 몇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절, 출애굽기 35장 10절,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3절. 모세가 부살리엘과 아홀리압과 현명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 즉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셨고 마음이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고 온 각인들을 불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공사 작업을 위하여 그곳으로 만들라고 가져왔던 그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고 백성들은 아직도 매일 아침 자원하는 예물을 그에게로 가져오더라. 자, 여기 보면요. 분명히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고, 누가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훌의 손자거든요. 이 부살리엘이. 훌이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산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한쪽에서는 아론이 들고 한쪽에서는 훌이 손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손자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를 보좌했던 그 사람의 손자를 또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부살리엘과 아홀리압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알게 하셨어요. 마음이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막을 만들 때 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는데 청색 이런 자주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술을 잘 놓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지발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오는데 주님이 지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힘으로 이 성막의 물건을 만든 건가요? 주님이 지혜를 줘서 만든 건가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성막을 보면서요, 전부 주님이 하셨구나.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렇게 만들어. 조각목은 몇 센치 몇 센치야. 그 다음에 시딤나무로 해서 금 입혀. 싹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그리고 부살리엘과 아홀리압을 그 기술자 중에서 대빵으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그리고 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자, 주님의 아이디어로 주님이 알려줘서 주님이 지혜를 줘서 주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께로? 주님께로.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이지만 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명철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거기 그 6절에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주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지혜를 넣으셨을까? 내가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지금 부살리엘 말하면서요,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었도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제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주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지식, 명철, 기술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홀리압을 또 선정해서 현명한 마음을 집어넣고 지혜를 넣고, 그래서 해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자비석과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실질적으로 성막의 작품은 주님 작품입니다. 모세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대로 그러면 그런 물건을 구할 수 있어야죠. 재료 이미 다 줬어.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하면서 다 있고, 너 거기 시내산 바로 밑에 보면 거기 다 씨띠나무도 있고 다 있어. 싹 줬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만들고 이제는 거기 40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해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39장에 보면 3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해중의 장막인 성막의 모든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하면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 성물들 만들었던 거, 장막에 있는 것들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하였으며,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으니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니라. 그들을 축복했어요. 정말 모세가 보았던 그대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울지니라.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워라. 이제 갖고 왔으니까 다 이제 집을 짓듯이 성막을 딱 거기에다 세워야겠죠.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40장. 둘째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성막이 세워졌더라.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1월 1일 날,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성막이 세워졌더라.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그곳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막을 다 세웠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모세가 그 일을 마쳤더라. 33절에 40장 이제 성막을 세웠죠. 그러자 구름이 해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이제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구름이, 그 해중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성막이에요. 해중의 장막을 덮었는데 구름이,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도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다 보이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저기에 텐트를 치고 살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올라 위로, 집 위로 또는 텐트 위로 떠오르면 텐트를 걷고 이제는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오전 찬양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실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게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게 그렇게 간다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아주 기쁘게 따라갈걸요? 그리고 텐트에서 살아도 기뻐할걸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은 무조건 주님 따라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빵. 그 다음에 100%의 옳은 길. 그렇다면 그 인생이 설령 고난이 있어도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내가 오늘 선택한 이 직장이 또는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렇잖아요. 우린 군사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걷는 그 길에서는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만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잘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만 보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판단했죠. 나한테 보였어 봐. 나는 너희처럼 이렇게 원망불평 안 해. 이러면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면 눈으로 보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또는 불로 빛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은 앞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봐봐요. 여러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집 위에 떠 있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 너희들이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내가 인도해줬고 이렇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모든 환경, 기후 환경 다
다 좋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가 심해지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 석탄 이런 거 못 되게 하고 왜냐면 지구가 온도가 조금만 1도만 높아져도 이제 너무 큰 일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이산화탄소 배출 못하게 하는데 지금 거기 어디에 캐나다에 불이 나버렸잖아요. 불이 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불 나고 하와이에도 불 나고 이것 한 것만 해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몇 년 동안 각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래. 이 많은 양을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 많은 탄소를 배출시켜 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번 주에 보니까 모로코 맞아요? 모로코하고 모나코가 모로코인가 거기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제가 그때 지금 몇천 명 죽었다더라. 2천 몇백 명인가 처음에 볼 때 죽었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렇게 지진이 나버렸는데 지진이 막 나고 그리고 옆에 리비아에서는 댐이 2개가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고요. 댐이 2개가 터져갖고 한 도시가 휩쓸려서 바다로 다 쓸려가가지고 지금 10,000명은 이미 사망자로 나와 있고요. 10,000명 이상이 또 실종이 이미 바다의 지중해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막 완전히 쌩 난리 거예요. 근데 이 한 달 안에 막 중국도 물난리,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책이 안 선대요. 왜냐하면 기후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금. 너무 지금 급속하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들을 낮에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구름으로 딱 덮어주시니까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여러분 구름 낀 날 좋아하죠? 왜냐하면 맑은 날도 좋지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걷는다고 생각해봐. 40도에서 하루 종일 걸어. 그러면 열사병 와요. 그죠? 쓰러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20도나 24도 맞춰주고 구름 딱 띄워주면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행군을 시킬 때는 불기둥으로 다 감싸서 그럼 뭐예요? 그 광야는 저녁이면 춥대요. 밤이면.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히터가 위에서 계속 내리쬐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의 집 방바닥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걸어가십니다. 정말 이 광경을 볼 때 이야 정말 너무 좋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름이 거기 39장에 보면 40장이죠 지금. 거기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거기 민수기를 좀 봅시다. 그럼 거기 가서.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있을 때는 이들이 행진해 가지 않아요. 뒤에 나중에 보니까 1월 1일 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1월 1일 날 2월 20일이 돼서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구름이 갑자기 그 시내 광야의 성막 위에 있던 지성소 위에 이제 구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위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훅 올라가니까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기 어디였지? 출애굽기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가 33장 한번 볼까요? 33장에 보면 거기 보세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 위에가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면 누가요? 구름이요.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월 1일 날 2년째 1월 1일 날 그 회중의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모세가 이제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들어갈 때면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지성소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선다잖아요. 그게 구름 기둥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장막문에 서서 그곳을 향해서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아까 불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소에만 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성소가 깜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 때문에 지성소는 환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성소는 항상 환하답니다. 성소에는 그 촛대가 있어서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지만 지성소는 주님이 직접 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얘기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떴던 구름이 그 장막보다도 훨씬 높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해야 되는 신호예요. 지금 민수기 10장에서는 나팔을 부르라고 했고, 그 나팔을 불러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게도 하고 또 이동할 나팔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200만 명. 200만 명이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수원 시민 2배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팔로.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가축까지도 다 있어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동의 상태인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구름이 저 위로 떴냐, 구름이 가라앉았냐,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지휘관들이 물론 있지요.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말하면 또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게 다 말해서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편하죠. 너무 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군사들이 갈 수 있는 지침서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부러워할 게 한 개도 없고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구름으로 직접 보여준 것보다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부러워할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가든 우리가 광야를 가든 우리가 어디 집을 가든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든 두려워할 게 없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10장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 보세요. 11절 한번 10장 11절에 둘째 달 스무날에 2년째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났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한 달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한 달 20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읽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제 이들이 진행해 갈 때 구름은 같이 진행해서 갑니다. 가는데 바란 광야에 왔는데 구름이 거기에 딱 더 이상 진행해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딱 멈춰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장막을 쳐야 해. 이겁니다. 주님이 이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왜 광야입니까? 신의 광야에서 왔으면 광야가 아닌 곳으로 좀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주님이 다 먹이실 수 있으니까 광야든 들판이든 뭔 상관입니까? 아무리 들판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광야가 주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 광야가 더 낫죠. 근데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200만이 머물러야 돼요. 그럼 광야가 아니고 어디서? 남의 집에서 200만 명? 한 마을에서 200만 명? 못 머물러요. 옛날에는 집도 많지가 않았잖아요. 거기다 동물까지 다 있어요. 텐트를 다 쳐야 되는데. 텐트 치는 거 보니까 그 민수기 2장에가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가요. 언약궤는. 그리고 그게 보니까 레아, 라헬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진영 대여를 했더라고. 여자가 정말 또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녀들.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동쪽, 성막에서 보면 동문 쪽, 거기 앞쪽.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녀들, 그 요셉과 베냐민 그 지파, 거기는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 있는 쪽, 그렇게 딱 진영을 딱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남쪽하고 북쪽에 그 또 첩들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배열을 딱 했더라고. 주님이 다 명령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 요렇게 해. 누구는 여기, 어디 지파는 여기. 그 다음에 레이 지파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말했던 그 레아가 라헬이 낳던 그 사람들은 더 앞쪽에 있고 성막에 최대한 가깝게 있는 게 그 레이 지파들이 이렇게 그 레이 아들들로 해서 구성시켜서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다 명령대로 다 움직였더라고요. 명령대로. 그러니까 군대가 움직일 때도 전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셨어요? 주님이었어요.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사실은 다스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니까 먹을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아주 질리도록 줘버립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쌀만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이 진영도 다 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머무는 것도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우와 놀랍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지가 스스로 순간이동해서 샥 날아가갖고 씩 한번 보고 여기야 이렇게 찾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고핫 자손이나 이 자손들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이 각자 맡은 게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뭐 장막들 맡고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맡고 뭐 이렇게 한데 그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장막으로 옮길 때도 너무 재밌는 게 수레 같은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수레에다 이런 긴 막은 다 싣고 가고 이러는데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언약궤, 향단, 뭐 떡상, 촛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갖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3일길을 갔다는 것은 이들이 이것을 메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3일길을 4명이서 아니다. 향단은 언약궤는 4명이 매겠네. 양쪽에 이렇게 해서 4명. 그렇게 해가지고 3일길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힘들겠죠? 가볍나요? 무겁죠. 여러분, 나 옛날에 가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을까? 우리나라 보면 가마, 그것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들고 가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3일길을 가서 언약궤가 찾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2월 20일 날 떠났잖아요.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2월 20일 날 떠났어요. 시내산에서 3일길을 갈 때 3일 동안 간다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주님이 그래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도착해서 구름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떴어. 그러면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도착했는데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멈췄어. 그런데 저녁 되니까 구름이 뜨네. 밤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계속 불이 밝히 빛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희미한 빛이 아니에요. 아주 밝은 빛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 언약궤가 이제 떠날 때는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언약궤를 보거나 하면 그 사람은 즉시로 죽어요.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데 전부 언약궤를 포장하고 보자기로 싸고 그거 해달 가죽 있죠. 그걸로 싹 덮습니다. 못 보게. 성소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못 보게 다. 그래서 나는 왜 해달 가죽이 그렇게 필요했나 그때 알았어요. 다 덮는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작업을 싹 끝나고 나면 다 쌓아놓으면 그때서 들어와서 그걸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주님 자신이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 때 보니까 언약궤가 전쟁이 나오면 언약궤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그 사기가 충천해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오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궤가 이제 돌아올 때는, 궤가 쉬고 있을 때,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요, 완전히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었지만 보는 것처럼 섬겨버린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게 3차원이니 4차원이니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불로 인도하셨고 너무나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과거의 구약에서 그렇게 그들을 자세하게 인도했던 것, 너무나 아주 세세하게, 정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구약보다도 더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보살피지 않았으면 너희 죽은 사람 참 많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든지 차 사고가 있었다든지 어렸을 때 무슨 조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렇게도 많아요. 우리 남편은 똥차에 깔려서 그것도 있었죠. 수류탄 터져서 죽을 뻔도 했죠. 군대에서 살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우리 진이도요, 찻길에 뛰어든 적이 너무 많아서 어려서 달리다 보니까 걔도 막 차가 끼익 하고 쓰고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호했어요. 여러분들은 엎드려지면요 뇌진탕 와서 죽습니다. 깨져서 죽어요. 그런데 살리셨잖아요, 주님이. 진짜 한두 번입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너무 잘 알게 되고, 칼 잘못 만져서 손톱만 베고 나서 진짜 손가락을 안 벤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유리가 깨졌는데 발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닥으로 그 유리가 왜 튀었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때 진이가 눈이 열렸을 때, 천사 볼 때. 너 그때 뭐 했냐? 우리 남편 거듭나 있었는데. 너 그 똥차가 내려올 때 우리 남편 속 안에서 이렇게 굴르고 있었다던데. 너 그때 뭐 했냐? 천사야. 천사 6이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때 왜 안 보호했어? 그렇게 내가 질문했을 때 걔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똥차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소나무가 있어? 근데 그 소나무가 똥차를 딱 지탱을 했거든요.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그 차를 지탱할 수 있니? 아, 없구나. 내가 그거 붙든 거야. 너희 남편은 안 죽도록. 여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붙든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고맙다 전사야 그랬더니 자기한테 고맙다 하면 안 된대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와서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가. 그렇구나. 여기에 보니까요, 주님의 천사가
모세 앞에서 가더라고요. 주님의 천사를 모세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 거기 있는 히윗 사람들을 쫓아냈더라. 그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작업을 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회사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주님이 일을 시켜서 한다든지 뭐 전도 사역을 한다든지 그럴 때 천사를 미리 좀 내보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는 나가서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세요.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할 그 일들에 미리 다 그 작업을, 기초 작업을 다 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 얘기 하시던데요. 저기 터키 가기 전에 천사를 내보내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 천사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천사들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주의 천사라고 해서 주님이 배정하신 천사를 딱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당 6명씩은 다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천사 6이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미리미리 보내요. 나 이 일하고 있는데 천사야 너 가서 이 부분에 좀 해줘. 먼저 가서 일 좀 해줘.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주변 환경도 해결할 수 있고 차 막히는데 차도 빼라고도 말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두려울 필요도 없고 외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영원히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독을 씻고 싶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 6이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리고 나도 있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눈에만. 안 보여도 모세처럼 보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아멘.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이죠? 이곳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현현이 와서 다 계세요.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저를 볼 수는 없지만 저기 해중 가운데 앉아 있으면 저희 남편이나 김진이가 설교할 때 그 큰 입술이 떠요. 큰 입술이. 그 입술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막 말할 때 하는 그것이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저것은 내 남편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주님이시지. 내 눈에는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는 사람은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면서 그것을 믿는 것과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상급은 누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안 보고 믿기 때문에. 너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십시다.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성경 보시고 성경의 감동, 성령님이 성경 쓰셨으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이것을 갖고 간다면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성경 말씀을 보고 감동이 된 것을 몸에서 실행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길들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제3성전 지어져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이 성막의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개월이면 성막 만든대요. 근데 그 성막을 준비하려고 준비된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참 그것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있는 총리가 이름이 누구요? 베냐민 네타냐후래요. 근데 그 총리가 요번에 그 총리가 되면서 표를 많이 얻지를 못해서 다른 당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그 다른 당이 뭐냐면 시온 당인가 시온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유대교만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그런 당과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막 폭탄 보내고 막 그런 당인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얄리아라고 해서 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단체인데,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면 비자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부 그 비자를 거부했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유대교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메시아닉주를 쫓아내는 법률을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발을 못 붙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보가 말해주네요.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서 아직은 못하지만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했고 안 주기로 다 했고, 그래 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자 안 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 비자는 준대요. 여행만 하고 7일 여행하고 가, 10일 여행하고 가, 여기서 살지는 마, 이렇게 여행객들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성경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압박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또 기쁜 소식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인가 그 왕세자 그분이 지금 사우디를 세속주의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없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시장도 갈 수 없고, 남자가 없으니까 차 운전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여자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빈살만이 지금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서요, 여자들도 다 시장 갈 수 있게 했고 운전면허도 따게 했고 학교도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고, 그거는 아주 이슬람에서는 완전히 그냥 반대잖아요. 완전 대적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왕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항을 한다. 그러면 일 난대요. 바로 저단이 가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 네옴시티인가 거기에다가 그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저 시내산 있는 데다가. 이거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요. 가서 어디 가서 그 영혼들이 밥을 먹고 살아요. 주님이 먹여준다고 했는데 이미 문화생활을 다 알았던 존재들인데 거기 텐트도 없을 것이고 어디로 갈까요? 하필 뭐한데 광야인 시내산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 때 될 때는 그럼 그걸로 도망가야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는 다 보호가 되겠네요. 3년 반 동안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보면 고레스를 세울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제때 딱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놀랍더라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사람들을 진행시키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미친 짓 아니냐. 무슨 광야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 사막에다가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을 살 수 있게 한다고? 근데 그가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회에서 이렇게 자본들 끌어와서 하려고. 근데 거기에 호응이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해라고 해요.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이루어 주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거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 제3성전 이스라엘의 거기 성전 산에 그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슬람의 제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성지가 메카예요. 메카가 어디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 이슬람의 강경파들이 너무너무 그 광경을 보고 속상하죠. 근데 어쩔 것이야. 왕자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역사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